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매주 10계명, 여러 계명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인천 열린 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6계명이었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오늘 좀 후속편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눠볼 텐데, 목사님 요즘요, 성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 소식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통계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수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 땅에 그 자살의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라. 그런 말이 있고요. 그렇죠. 예.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고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용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보자. 뭐 이런 결심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의 바른 판단이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고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살자. 네. 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소중함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해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자신의 생명도 해야지 말아야 되냐면은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내 생명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살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살한다고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자살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생의 짐을 벗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더 큰 짐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 땅에 벗어놓고 간 그 짐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죽음은 결코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힘들어지면 자기 생명을 놓고 싶은 그런 충동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살은 해결책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가장 나쁜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삶이 정말 힘든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도요. 네. 사실 아침에 우리는 막 힘차게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힘찬 목소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참 네. 하여튼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힘이 들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에게 목사님 어떤 말씀 주실 거예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진심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면 우리 주님 반드시 품에 안아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반드시 품에 안아주시죠? 주님. 네, 맞습니다. 반드시 안아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네, 반드시 새 힘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다른 때는 반드시란 말을 못 쓰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반드시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네. 아멘. 네. 목사님 살인하지 말라에 오늘 자살과 좀 연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네. 이번에는 이 계명과 낙태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생명이고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아기는 어머니 태석에서부터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네, 제가 한 성도님의 사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성도님이 상담을 왔어요. 뭐 자기가 임신한 줄 모르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낙태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10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더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성도님이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10개월 동안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요, 우리에게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 있는 계명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살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저 멀리 있는 계명인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살인하지 말아야 될 여러 부분이 적용이 된다는 것 제가 좀 알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목사님? 미움이죠, 미움. 미워하지 말자. 예,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과 연결을 시키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멈추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다시 와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살인과 연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인 적용으로 화목하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예. 오늘 아침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게 이 화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목사님 화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화목해야 되는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설교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준비도 안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시간 화목하십시오 그랬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목하십시오. 그리고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다가 웅성웅성하고 있다가 어떤 성도 한 분이 벌떡 예배 도중에 설교 듣다 말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예. 화해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또 일어나서 화해하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어떤 사람은 직접 만나서, 어떤 사람은 회사 동료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성도에게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지금이죠. 예. 그래요. 여러분 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쭉 들으셨다가 그래 내가 내가 뭐 살인을 하나 하지만 오늘 이 아침 화해를 하고 싶은 그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신다면 저는 오늘 이 방송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시죠. 우리는 내 생명이든 다른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 남편, 아내, 부모, 자녀와 화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목사님과도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도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하고 화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노 내려놓고 시기하는 마음 내려놓고 미움, 욕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화해의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아멘.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화해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요. 화해 손길을 먼저 내미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 자,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지금까지 인천 열린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